욥기 성경은 42장까지 있습니다. 이 42장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욥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욥기 1장부터 2장 욥의 고난,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 부분을 대화 부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큰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회복이 되었다, 이런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는 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대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화 부분이 없어도 욥기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다. 그 중간에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대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부분은 전부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정 부분, 몇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욥기 3장부터 42장 6절 그 사이에 한 몇 본문 정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도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화 부분을 한참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 첫 번째 파트를 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지요. 세 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공격적인 말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했고, 이어서 빌닷이 말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했고, 이어서 소발이 말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이 주기가 앞으로 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대화 파트의 포문을 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욥을 향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 친구들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논리, 그것은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동안 우리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보였지만 실상 너는 숨겨놓은 죄악들이 많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너 어서 그 죄를 우리들에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욥을 아예 극악한 죄인으로 규정짓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몰아세우면서 꾸짖는 것이 친구들의 태도이고 그들 말의 요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대하는 태도, 욥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기록된 말씀들은 이 자체로는 진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욥기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5장을 보겠는데요. 15장을 세 부분으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까지 욥의 말에 대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대해
비난함.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 이것을 엘리바스가 또 말을 합니다. 14절로 16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 마지막 17절로 35절 가장 긴 부분인데요. 악인의 결말. 악인의 결말. 욥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악인인데 너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엘리바스가 17절로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13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 2절 끝에 보면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바람을 삼켜서 배에 채워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을 삼키고 배를 불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는 동풍을 채워놓은 것 같은 그런 헛된 생각, 헛된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너는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앞에서 욥의 말은 지혜 없는 자의 헛된 말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런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깨어 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 중단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날마다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역시 계속해서 욥의 말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욥의 입에는 점점 더 죄악이 가득 차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 혀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해서 그 혀를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 6절 말씀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지만 보통 말하는 것만 들어보아도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에 악독한 것이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자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악독이 있구나.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저 사람 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 죄악이 있구나. 앙칼지게 남을 공격하는 것이 있구나. 본인은 객관적으로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바깥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지요.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격화시키는 일들이 실제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은혜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되어져야 합니다. 자,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어서 이제 욥을 계속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뉘앙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하나님 오묘하심을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척 이 말 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의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욥의 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의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주시는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는 왜 이런 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에 번뜩거리며. 이것은 엘리바스 감정이 많이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로 13절은 나이를 들어서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해주는데 어디 이런 교만한 태도로 받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장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도 보면 욥도 이런 말을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참된 지혜, 참된 명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은 것만큼 반드시 영적 지혜도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나이가 젊었을 때나 많았을 때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나이 많은 것, 그것을 내세워서 욥을 아예 눌러버리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4절로 16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그랬는데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모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그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생토록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이것은 자연 만물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도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늘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을 직접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인간아,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실 줄 아느냐? 이런 엘리바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진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로 35절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엘리바스가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악인인데 악한 너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엘리바스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 17절로 35절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죄인과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요 악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17절로 35절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부터 엘리바스가 하려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자기가 전수받은 말들이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지혜로운 자들, 엘리바스에게 지혜를 전수해 준 그런 자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순수한 교훈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옛날부터 지혜자들 통해서 전수되어 온 말인데 이 지혜자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말은 순수한 교훈이다.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순수한 교훈, 섞이지 않은 지금부터 바른 교훈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자, 시작부터가 아주 거창하게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하고 싶은 교훈의 말이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20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자, 20절로 2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인, 악인, 누구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20절로 23절에서는 한마디로 일생토록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입니다. 일생토록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20절에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이게 핵심 억구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회개함 없이 사는 사람들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일평생 참 평안을 모르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왜 자기에게만 무서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것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간다.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혹 평안한 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순간이 잠시 있을지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일생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평생토록 사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생토록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언제 칼날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언제 칼날이 나타나서 나를 베어버리지는 않을지, 내 인생을 찢어놓지는 않을지, 그렇게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은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헤매면서 음식을 구한다. 일생토록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는 삶,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고 헤매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절 끝에는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구나. 나는 일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구나. 자기 스스로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세상 떠나실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광명한 길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구나, 우리는 담담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회개함 없이 사는 사람들,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환난과 역경 속에 무너지고 만다. 실패하고 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8장 37절, 참 좋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 환난, 역경이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앞에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역경들, 환난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 당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서는요. 이렇게 죄인 악인이 환난과 역경 속에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자, 26절에는 같은 말씀이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겉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라. 겉으로만 보면 혹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는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이다. 망할 자리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이 사실을 실제 볼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영의 눈을 뜨고 이런 모습을 실제 볼 수만 있다면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앞에 주눅들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 휩쓸려서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말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밝게 뜨고 세상에서 믿음 버리고 출세하고 믿음 버리고 성공하고 믿음 버리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 오전 우리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계명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요함이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 부유한 것 같지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결코 부요함이 지속될 수 없고 쌓아둔 재산도 보존될 수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소유도 증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그랬는데요. 허무한 것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무한 것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믿지 말아야 되겠는데 허무한 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결국 허무한 것이 보응이 된다. 허무한 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것을 거두고 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생각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무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허무한 것이 결국 자기의 보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그가 소망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꿈꾸던 날, 그가 소망하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감람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여기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육신의 자식을 의미한다기보다 결실 없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결실이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거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 속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물질이 혹 증식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 아무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면서 살아간다. 죄악을 낳았는데 그들의 뱃속에는 또 속임을 준비하고 있다. 계속해서 일생토록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고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자의 길 곁눈질하고 보지 말고 그 길로 함께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절로 35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생토록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고 결국 환난과 역경 속에 무너지고 만다. 허무한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허무한 것만 거두고 만다. 아무 결실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아가며 허무한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생에서도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고 내세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공로 입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악한 자의 길 엿보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아가며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